네, 편의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들이라. 아멘. 아들이 아니고 이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이끌려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안식일에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3일부터 우리 2주 동안 우리 상무이사 전국 교회 순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으로 세 번째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에는 총 32개의 교회와 기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뭐 이렇게 큰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 없이 우리 온 교회가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른 것처럼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전국 교회의 그러한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듯이 교회의 모습도 다른데요. 어떤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점 나아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도 이렇게 나아지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회당으로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회당을 찾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그런 고민이죠. 그런데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또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점점점 우리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계시록의 7교회가 또 다 다른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점점점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외적인 모습도 또 내적인 그런 모습도 점점점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우리 참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런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의 장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교회를 신부 또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거룩한 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완성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거룩한 성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진 그러한 이 결혼하기 직전의 모습을 신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점점점 나의 성품과 나의 행위가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는 것이죠. 신의 성품을 소유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또 아내로 소개합니다. 아내, 어린 양의 아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 부부 관계는 친밀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러한 그 기대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게 될 때 그 삶이 진정으로 한 부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교회를 묘사하고 완성된 성도의 모습은 마치 그런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점점점 더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1년 1년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주님의 뜻을 옛날에는 정말 모호하게 이렇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됐다 한다면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주님께서 내 앞에 가까이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러한 믿음 생활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의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또 그렇게 가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신앙 또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심을 알고 오늘 시간에도 믿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성령이 이끌려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주 높은 산 위에 그 거룩한 성이 보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성에 있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11절.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있고요.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이니까 성곽이 있겠죠. 그 성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곽의 모습은 우리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그 성곽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문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문이 12개의 문이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2문에 관해서는 우리 13절 그 다음에 21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한 가지씩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간에는 그 거룩한 성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자, 우리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렇게 빛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서 빛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빛.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런 빛은 그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빛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이런 빛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지죠. 해와 달과 여러 가지 별들은 네 번째 날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빛은 지금 우리가 보는 물질계의 이러한 빛과 다른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음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 그 자체를 큰 빛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이 거룩한 그런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또 빛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한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표현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도 영광이 있죠. 사람에게도 어떤 탁월한 어떤 업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소유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실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탁월한 그런 영광이 우리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또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나타날 때 또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쓰여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세상의 어떤 물질의 어떤 빛 이것과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빛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전이 성막이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0장) 자, 우리 34절 34절,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자, 우리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름으로 이렇게 가득 덮여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빛이 있어요. 빛, 광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빛과 그 다음에 또 이 구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 또 그 빛이 있었고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거기 뇌성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그와 같이 임재하였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그곳에 충만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영광은 세상 영광과 다른 아주 탁월한 그런 영광입니다. 사람에게도 영광이 있지만 사람의 영광은 이 풀과 그리고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꽃이 떨어지죠. 또 풀이 마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광, 뭔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탁월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짧고 다 사라지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그 전에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 갔었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장차 이 유다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우리 언약궤 안에 두 언약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성소로 나가고, 그 다음에 동쪽 문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감람산으로 이렇게 영광이 점점점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비록 성전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침공해서 완전히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운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이 에스겔 제일 뒤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뜻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영광의 빛은 또 어떤 종류의 빛일까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은 어떤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이 성전이고 또 성전 안에 예루살렘이 있음을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해나 달 뭐 이런 별들의 그러한 이 빛이 필요 없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 때문에 거기는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이 빛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나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은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는 영광입니다. 모든 생물들에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물들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생물들의 모든 영광은 빛을 통해서 이렇게 얻는 것인데, 그런데 그곳에는 해나 달이 비춤이 쓸데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탁월하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또 별을 만드신 그래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니 무슨 빛이 필요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이 빛은 또 어떤 종류의 빛일까요?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어린 양. 예수님이 곧 등이다. 예수님이 곧 빛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들은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밤이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주님께서 당신의 빛을 가득 비추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결코 닫지 않는다. 옛날에 왜 이렇게 집마다 앞에 현관문이 있었을까요? 밤에 강도들이 들어옵니다. 강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깜깜하면 누가 언제 들어올지를 사람들이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만들고 또 열쇠를 만들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밤에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거룩한 나라는 빛으로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이제 밤에 행하지를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빛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지금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런 것이 바로 보석이죠. 보석, 그 귀한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보석 중에 벽옥, 수정으로 이렇게 그 빛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알려진 이 보석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빛의 보석이 이렇게 벽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계시록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벽옥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벽옥 같다. 하나님을 벽옥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 빛이 아주 찬란하게 아름답게 비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수정과 같이 깨끗한 빛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물질도 없는 아주 깨끗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적절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 참교회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둠이 없습니다. 또 세상에 어떤 이 영광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세상의 어떤 영광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이제 짧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게 될 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있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 학개가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러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말세의 참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처음에 사독교회가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죠? 사도들의 손에 수많은 그런 기사 이적이 이렇게 행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서로 모든 것들을 통용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것이죠. 어떤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소유 이런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을 가진 자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마치 우리 성도들, 우리 사도교회의 모습은 완성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 사도교회가 점점점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참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예수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완성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 이 성전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세우신 성령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촛대 사이에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또 우리의 등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촛대 사이에 거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함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럽히고 자기 옷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속 계실까요?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갖 우상이 가득했어요. 세상 믿지 않는 일이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하고 그걸 섬기기까지 하죠. 그걸 섬기기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믿는 일이라는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각종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곳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어떤 신앙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렬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곳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광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 말세에 세워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영광이 그곳에 있는데요.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아멘.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지금 만국의 영광이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는 모든 신령한 땅에 있는 그런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또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영광이 있죠. 또 여기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왕이 가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화, 명성, 소유. 우리 솔로몬 왕의 영광이 있어요. 솔로몬 왕, 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 영광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 이 거룩한 성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왕들은 누굴까요? 이 왕들은 세상의 왕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 같은 그런 제사장, 주인과 왕노릇하는 이러한 사람, 우리 성도들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왕과 왕들의 전쟁이 될 것임을, 최후의 어떤 전쟁을 또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 왕은 승리한 자예요. 이긴 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 자, 이 왕들이 자기의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도시대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그 드린 것으로 우리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이 나눠 쓰게 되고, 또 거룩한 사업에 함께하게 되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고, 또 우리 예루살렘을 돕는 일들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쓰는 일들을 하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국을 진동할 것이다. 만국의 보배를 내가 이곳으로 금과 은도 다 내 것이고, 그것을 만국을 진동시켜서 그것들을 이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1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처에서 구원을 일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올 때 그냥 옵니까? 그렇잖아요. 귀한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참으로 영화롭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긍휼, 주님의 진리, 이것들은 우리가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때 많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물질적인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빛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귀한 그러한 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완전한 이 교회 안에는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이런 곳이 되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추었고, 또 그들이 또한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날이 올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성은 말세 참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 더욱 세상에 있는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집은 이처럼 영광으로 가득한 그러한 성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더욱 이곳에 함께 하시도록, 그 영광이 함께 하시도록,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고, 또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더 가득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라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점점 더 완전해져가는 우리 수원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